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부흥을 꿈꾸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부흥을 꿈꾸자. 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가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이 성경 중에 가장 에스겔서의 말씀이 좀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안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언적인 묵시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들도 에스겔서 말씀을 많이 힘들어해서 설교 잘 안 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저 37장 말씀입니다. 37장 말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부흥을 꿈꾸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 말씀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상황 전에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생계가 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전에 그 상황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마른 뼈가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605년에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598년도에 2차로 침공을 당하게 돼서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유능한 유력한 자들, 지성인들 그런 사람들을 다 1만 명을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예루살렘에는 거의 대부분 좀 이렇게 서민들만 남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삼고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해서 587년 3차 침공,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왕의 반역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 파괴되고 또 그리고 나라도 빼앗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절망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낙골당을 한번 가보셨나요? 세종시에 보게 된 봉안당이라는 낙골당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 벽면이 다 뼈 그 단지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낙골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뼈가루에 대고 대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뼈들에게 내가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야 에스겔아 지금 이 뼈가 네 앞에 있는데 이 뼈를 네가 말하면은 살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멀쩡하게 시체가 있어도 살릴까 말까인데 뼈다귀가 됐다면 오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에스겔의 대답이 참 놀라워요. 뭐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죠. 에스겔은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끝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마른 뼈에다가 대언하게 되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못 살아난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이 항상 설교 때 하신, 요즘에 조영교 목사 설교 많이 듣게 되는데 항상 설교 때 이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거다. 왜? 좋은 것은 원래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은 것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쁜 것도 좋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말을 하게 될 때 마이너스의 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의 말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하는 거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늘 감사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요, 감사를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그 감사가 내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선포하게 되면 그 기쁨이 내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양문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에 항상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내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연아, 이런 상황에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당연히 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여러분들 이해돋게 준비를 안 했습니다. 드라이본에 대한 영상인데, 마른 뼈에 대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 다 보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저 마른 뼈를 저렇게 극히 강한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저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셨지만 그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 골짜기는 극심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었고 너무나 많은 시체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시체를 찾을 수도 없었고 또 그래서 그 뼈들을 거두지도 못해서 그대로 방치했던 그런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프놈펜을 가게 되게 되면 킬링피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 명이 학살을 당해가지고요. 그 뼈들을 가져가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렇게 시체를 해서요. 누구의 뼈인지도 몰라요. 저렇게 사람이 죽은 시체들을 저렇게 박물관에 가둬놔서 저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망의 골짜기죠. 우리가 낙골당도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골당도요. 사망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적막함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막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골짜기를 인도하셨다는 건 첫 번째 역사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열방의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시금 나라도 멸망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즉 그러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 많아요. 예,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도 착하고 석가모니도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더 심각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말씀이 내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단절되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 연결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말하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니체가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이 무술론에서 쓰고 있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니체가 교회에 타락하고 교회의 그러한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것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된 상태 이것이 바로 마른 뼈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서 생기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과 또 어떤 생각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가 병을 고치게 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그냥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니면은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는 거예요. 그럼 낫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람에 더 좋은 시내가 있고 더 좋은 그런 호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지 이 요단강 물도 얕고 여러분 요단강을 사진이라든가 한번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이요 그냥 내천과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옆에 있는 내천이 있죠. 요단강이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 정도 사이즈요. 좀 긴 데는 좀 약간 넓고
그런저런 곳에서 7번 담그라고 하게 되면 담궈지겠습니까? 어떻게 담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깊이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곳에 가서 담그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 나람의 장군의 이성과 생각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한번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담궜더니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씻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라는 사건이죠.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동에다가 물동에 있는 그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종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종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주인의 결혼잔치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게 되면 그 종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에 의지하여 그들이 물동이를 가져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이성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죽은 뼈다귀에게 대언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람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바람. 여기 생기가 어떻게 번역이 루아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 이 성령이라는 또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바람에게 대언하고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설교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게 되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안 나요. 저도 설교를 가끔씩 이제 주일 설교할 때는 혼자 와가지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연습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그냥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있는 순간에는 힘이 나요. 예. 예전에는 여러분, 설교하는 청중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처음 설교했을 때,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설교할 때, 강남중앙 침례교에서 5부 설교 때인데, 그때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어른들이 있는 예배인데, 한 400~500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거기서 처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날 밤에 또 새벽에 본당에 와가지고 설교했는데,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원고만 보다가 설교했더니, 40분 설교인데 20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분을 빵꾸를 때워야 되는데, 어떻게 때울 게 없어가지고 20분 만에 설교해서 역사상 가장 빨리 예배가 끝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예배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른 뼈를 놓고 한번 설교를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도 설교하는데 힘이 빠지는데 마른 뼈에다가 설교한다고 그게 듣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피폐한 성도에게 그러한 대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게 될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은 마른 뼈라는 생각을 하세요. 마른 뼈니까 아무리 들어도 대답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른 뼈와 같이 그의 살가죽이 붙게 되고 생기가 나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마른 뼈 같아.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마른 뼈와 같아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이 맞춰지게 되죠. 해골도 아까 보다시피 해골이 그 해골도 올라가서 이렇게 목에 붙게 되고 근육이 붙어서 거기서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으스스하게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살가죽이 붙기 시작하고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마른 뼈들이 몸이 붙기 시작. 근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은 바디는 완성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들이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또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루아우라고 해서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대언하게 해서 사방에서 나와서 이것이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라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설득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씩 그들이 변화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침례교를 침 튀기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 튀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막 침 튀기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교단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입니다. 여러분, 침 튀기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자 전도사님이 시골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부임 가서 그 주에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날 이제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했대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설교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 설교를 하면서 막 강하게 막 성도들 없는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성도가 없는 교회인데 그 다음 주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당에 자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이게 도둑인데 수요일 날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 도둑질하러 왔다가 목사님이 들어서 설교하셔서 숨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요, 예수의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릴 줄 믿습니다. 바람에 대언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요 성령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는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기도는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뼈에 들어가라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되는, 이건 기원문으로 되어 있어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명령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줘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줘요,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나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 좋은 바람이죠. 이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도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부흥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이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들이, 그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져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할까 얘기하다가 민수기 11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민수기 11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서 맨날 이렇게 만나만 먹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좀 고기 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죽이면 죽였지 내가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모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2달 동안 이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진동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웃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무슨 숲도 무성한 것도 아니고 광야인데 무슨 고기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저희가 있는 가축들은 제사만 드려도 지금 벅찬데 어떻게 그런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가 그 말에 딱 입을 딱 멈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아까 에스겔처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딱 됐더니 오늘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만큼 2규빗이면 어떻게? 1규빗이 여러분 제 팔목에서 손가락 끝 차이가 1규빗이에요. 그 2규빗이면 이거 2배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 가는 만큼 두께가 이 정도나 된 만큼 고기를 깔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그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루길 가는 그 길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추라기들 새들이 얼마나 잡기가 어렵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하필이면 또 새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해가지고 지면에 깔았는데 두께가 이 정도 되는 두께로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2달 동안 고기를 매일 먹었어요. 저는요 고기 뷔페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일주일 동안 고기가 먹기 싫어. 그런데 매일같이 고기를 2달 동안 먹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불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목사의 어떤 열정으로서 교회가 부흥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방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부흥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이 총으로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내 고기를 채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게 되면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을 꿈꾸려고 한다면 먼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희망인 줄 아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 보내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래도 지금 그 나라의 인구 분포에 되면 미국보다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 한국교회는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휴가 때 서울에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그 산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그 민족재단이 있었던 산인데 북한산의 삼각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나라에 한국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 북한산에 있는 삼각산이라는 그 능력봉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곳이 삼각산인데 그 삼각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셨던 그 민족재단으로서 기도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부부를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알고 계신다는. 근데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북한산 그 삼각산이요 청와대가 잘 보인다는 이유로 안보상 이유로 그 삼각산을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기도의 문을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도를 못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올라와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나이가 지금 86세가 되시는데. 근데 그분이랑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사람의 기도가 저렇게 거룩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나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저거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붙드시는 기도, 그 기도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 양문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2규빗이나 깔아주듯이 우리의 이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꿈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불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 불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 다시금 세워지게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이 불을 우리가 살리기만 하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이것만 말씀드려줄게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불장난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집처럼 되어 있는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냥 가볍게 놀았어야 되는데 그 집단에다가 불을 붙여버렸네. 근데 그때 한참 가을이 막 바람 막 부는 시절이었어.
그냥 성냥불 깨가지고 불을 딱 붙였는데 순식간에 붙어가지고 그 집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짜 죽도록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요, 바람이 딱 부는데요, 불이 순식간에 붙어 집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씨만 있으면 됩니다. 그 불씨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우리 양문교회에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불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일까? 단순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 부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6절과 13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읽게 시작.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니라. 저기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도 저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부흥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 선언합시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우리 양문교회에 들어오라. 할렐루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오늘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